저는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이 하도 영화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를 봤는데 참 그 영화를 잘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봤던 영화는 또 한 10년 전입니다. 늑대와 춤을 댄싱 위드 울프. 그거 참 재미있었고 설교 때 엄청나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청년들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늑대와 춤을. 신들러 리스트도 많이 써먹었습니다. 한번 보고는 본전을 충분히 뽑았습니다. 이 신들러는 독일의 군수업, 특히 그릇 종류, 철기 쇠로 만든 이런 그 그릇을 납품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그 가스실에 데려가서 어린애까지 다 죽이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밤에 검은 눈이 내리는데 그 검은 눈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태운 시체의 끝스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짐승들을 실어 가는 그 열차 안에 유대인들을 빡빡하게 실어 가지고 가는데 더운 날씨인데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이 신들러가 그 고무 호스를 가지고 열차 위에다 막 물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떨어지는 빗물을, 그 수돗물을 막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들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수공장에 유대인들을 막 뽑기 시작합니다. 그 군수공장에 취직이 된 사람들 명단이 신들러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에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도 뽑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뽑고 여자도 뽑고, 그리고 독일 장교들인데 막 술도 사주면서 막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더 뽑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독일군이 와가지고 애가 무슨 이 군수공장에 필요하냐, 애 쫓아보내라고 이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그 대포 껍데기 그 안을 이렇게 닦으려고 하면 이 손이 작은 꼬마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꼬마가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데 이 사람 왜 있냐, 이 장애인도 필요하다 이러니까 권총으로 딱 쏴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은 풀려나고 신들러는 그 군수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검 이빨을 뽑습니다. 그리고 검 이빨을 녹여가지고 그 다윗의 별,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끼워줍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고. 아마 이 반지를 보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신들러가 도망을 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신들러 군수공장에서 제일 나이 어렸던 꼬마가 있었는데 노인이 돼가지고 죽었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군수공장의 최고 꼬마가 노인이 돼가지고 90세 노인이 돼가지고 죽었고, 그 신문에는 신들러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들의 그 거미발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반지로 만들어가지고 신들에게 끼워주면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만주를 먹었습니다. 만주가 굉장히 그 자원이 많거든요. 뭐 철광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만족 못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석유, 그 다음에 고무 이것까지 먹으려고 공격을 하고 또 중국 본토까지 차지하려고 중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중일 전쟁 중에 남경을 함락하게 되는데 남경에서 일본군이 민간인을 30만 명을 죽입니다. 근데 그때 기록에 보면 중국 사람 목을 베는 시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목을 벨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시합을 해요. 그리고 그 남경에 있는 여자들은 어린애든지 할머니든지 구별 없이 전부 강간하고 칼로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 금방 망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착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갇혀서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연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연기를 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박해를 받으면서 선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에 오래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장군이나 왕이라고 해서 주인공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면 하인이라든지 어떤 때는 하녀,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연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높은 사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국회의원 될 필요가 없어요. 다 장관 될 필요가 없고 교수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교로서, 어떤 사람은 경비로서,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자기 연기를 하고 열심히 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겁니다. 그 주인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사생아 아비멜렉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용력을 사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3년 동안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참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 좋은 사람들 다 죽이고
3년 동안 어려움이 없어요. 별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래시계는 움직였습니다. 3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이 아비멜렉이 끝나는 때입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광주 사태나 뭐 이런데 자꾸 하나님의 시계가 도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물러나고 노태우도 물러나고 김영삼, 김대중도 죽고 노태우도 죽고 그러면서 그냥 다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기드온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을 지지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사람이라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학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는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가지고 용력을 사가지고 깡패들을 사가지고 기드온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세 가지인데 머리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악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안 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이 악한 사람은 두들겨 맞지요. 그래서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머리가 좋다. 악하다. 그리고 악한 자는 사람을 못되게 군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머리가 좋은 악한 사람이니까 세겜 사람을 찾아가서는 나는 세겜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난 너희들 동족이다. 내가 너희들 잘 지도해 주겠다. 도와달라. 그래서 은 70을 받아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드온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인데 왕이 되어 달라고 했지? 내가 그 생각이 있다. 나 기드온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세겜에 가서는 세겜족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와서는 기드온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3년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죽은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뭐 이런 일 일어나면 그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에 막 올리고 이러는데 그때는 이게 아직 스마트폰이 안 나와가지고 몰랐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정도지 이놈이 죽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사람이 야망이 있어서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뭐 자기가 되고 싶었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면 하나님 용서를 안 하세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로비를 합니다. 자기 그 직책을 좀 더 연기시켰다, 연장해 달라고 마이크에 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왜 시골에 있는 노인에게 취직 부탁을 하느냐? 이걸 방송에 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거 방송을 듣고 그 자리에 한강에 가서 뛰어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피가 흐른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도 뛰어내립니다. 그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막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막 노인들이 칭찬하고 그 사람의 기념탑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다 죽였어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 죽이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부하 손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럼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네.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우리 앞에 정권도 그 내려온 어부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피값을 내야 됩니다. 피값을 내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의 구국에 이런 우리나라를 기초를 세운 대통령, 그 말 맞습니다. 그리고 외교에 굉장히 천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피를 많이 흘렸는가? 공산주의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이름 적어라. 야야야, 친구가 와서 야 이름 적어라. 또 친척이 와서 막 이름 적어라.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탈퇴를 했어요. 거기서 공산당 지원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보도연맹입니다. 보도연맹. 근데 유교가 딱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당에 붙을까 싶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빨치산은 오히려 많이 살려줬습니다. 빨치산은. 근데 이 보도연맹이라 하는 것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다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용서를 안 하죠. 뭐 내가 용서를 하나 안 하나 뭐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피 흘린 거는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숭배하고 뭐 동상 만들 미친 짓이에요. 피 흘린 사람이 무슨 동상을 만듭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을 죽이고도 3년 동안 왕노릇 잘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따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서 아주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자꾸 가고 있습니다. 딱 시계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악령을 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세겜 사람들 속에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은 우리 도움 받고 왕이 돼 놓고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왜 이스라엘 편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충성을 하느냐? 응? 참 불만이다. 그런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자를 금방 죽이지 않고 오래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오래 살리는 게 그게 치욕입니다. 구경시키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도 있다. 이게 현실이다. 지켜봐라. 그래서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 아비멜렉이 이 3년 동안 정말 양심에 가책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내보다 의로운 사람 7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혹시 용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못하지만은 혹시라도 살 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비멜렉에게 배반당했다. 처음에는 찾아와서 동족이라 해서 돈 받아가더니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우리를 완전히 따돌리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고 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다가 거기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강도짓을 해서 물건이나 돈을 뺐습니다. 강도짓을 계속해요. 그러면 강도 당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무 소리를 못해, 아무 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약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라 하면서 진짜 아들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약점이 잡혀놓으니까 그 강도짓 하는 거를 잡아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에게 왜 강도를 안 잡냐? 응? 왕이 왜 강도를 안 잡냐? 이러는데 못 잡아요. 왜냐하면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 이게 하나님의 시계가 다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다 됐어요. 오늘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 완전 범죄를 저지릅니다. 완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죄를 완전히 감추는 방법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발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심한 안티인 겁니다. 안티 아비멜렉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세겜에 왔는데 추수할 때입니다. 포도 추수할 때입니다. 그 포도를 걷어와가 막 발로 밟고 마시고 막 전부 취하고 막 이러는데 이때 가알이라는 사람이 선동을 합니다. 아비멜렉 이 자식 말이야, 같은 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왕을 만들어 놨더니 우리를 배반했단 말이야. 우리가 저놈을 쫓아내야 돼. 막 이러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연설을 해요.
아비멜렉이 누구냐? 기드온의 아들 아니냐? 왜 우리가 기드온의 아들 부하가 돼야 되느냐? 우리 조상은 기드온이 아니다. 하몰이 우리 이 세겜 족속의 조상이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시느냐? 아비멜렉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소리치었으니 소리 지르면, 야, 아비멜렉 이놈아, 군사들 더 모아가 와.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추수해가지고 막 그 포도주를 만들면서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신복 부하가 그 성주입니다. 스불이라고. 이거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간첩을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비밀리 보냅니다. 아비멜렉에게 가서 지금 세겜은 난리가 났다. 가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백성들 전부 안티가 다 됐다. 안티가 다 됐다. 당신 편은 한 명도 없다. 내 말고는 전부 안티다. 그러니까 사람 고를 필요 없이 와서 다 죽이면 된다. 근데 이런 전달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에 오면은 전쟁 준비를 하니까 밤에 와가지고 새벽에 공격하면 이 사람들은 포도 따야 되니까 칼이 어디 있냐? 전부 뭐 바구니나 조그만 이런 칼밖에 없는데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밤에 이 산 너머 거기에 군인들이 쫙 매복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해 뜰라 할 때 이제 넘어서 내려옵니다. 넘어서 막 내려옵니다. 이 가을 이 안티가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네. 그러니까 그 성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아니야. 저 그림자야, 그림자. 네가 그림자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왜 이런 착각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냥 조그마한 이런 구릉지대입니다. 구릉지대. 그러니까 해 뜰 때가 되면 빛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하고 우리나라는 산들이 높지 않습니까? 팔공산도 높고 앞산도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떠도 벌써 중천이고 다 구별이 돼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는 구별이 안 돼요. 햇빛이 너무 찔려가지고. 근데 보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사람이다 봐라.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냐. 지금 나무 있는 저쪽으로 오는 건 전 사람이다. 그때 아비멜렉의 신복이 이야기합니다. 맞다. 사람이다. 네 죽이러 오는 사람이다. 네가 어제 술 마실 때 뭐라고 말했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우리 조상은 하몰이다. 너 아비멜렉의 군사 더 데리고 와서 덤벼들어라 하지 않았느냐?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이 스불이 이 가를 밀어내버립니다.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이 군인들 아닙니까? 그냥 포도 따러 온 사람들 그냥 죽여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망쳐 들어간. 이 아비멜렉은 전략이 뛰어납니다. 일단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해가지고 나무 뒤에 군인들이 다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보니까 다 후퇴를 했거든요. 다 죽이고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포도 따로 나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성문을 막고 두 부대는 양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은 소금까지 뿌립니다.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소금까지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돈은 돈대로 주고 죽기는 자기들이 죽고, 그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악한 자를 도우면 돈은 돈대로 쓰고 손해는 손해대로 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의 치욕적인 죽음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포도 따로 나온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안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도 따로 안 나온 사람들은 망대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이 망대가 큽니다. 어느 정도 큰가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이 바보들아, 왜 이 사람들을 못 죽이냐? 내 하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나무를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그 망대 주위에 다 세웁니다. 그리고 불 붙여버려요. 그래서 1000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완전 범죄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태양은 가득히, 알랑들롱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알랑들롱이 친구가 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굉장히 이뻐요. 친구를 죽입니다. 비 온 날 친구를 죽여가지고 이 갑바 같은 데 싸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애인을 자기 애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요트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 완전 범죄죠. 이 알랑들롱이 이놈이 친구를 죽이고 애인을 가로챈 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알랑들롱이 우통 벗고 이 배에 이런 줄이 있으면서 막 이거 하는 거 그거 보고 여자들이 많이 기절했다 그래요.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때 막 그 영화가 나오고 난 뒤에 막 알랑들롱 이렇게 하면 막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 막 진짜 조화가 난리를 쳤습니다. 얼마 전에 알랑들롱이 한국에 왔어요. 영감쟁이에요. 그냥 영감쟁이. 그냥 평범한 영감이에요. 다른 잘생긴 것도 없어요. 젊었을 때 잘생긴 거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위스에 가가지고 안락사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한때 수많은 여자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고 남자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느끼게 만들었던 알랑들롱도 늙으니까 질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영감이에요. 매력 빵점. 지금 안락사 하려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왜 빨리 안 죽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굉장했죠. 친구 죽여버리고 칼로 찔러가지고 갑바로 말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애인을 차지해가지고 포도주 마시면서 그러면서 막 유람을 합니다. 근데 완전 범죄가 들켜요. 어떻게 들키는가 하면 배를 수리하려고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때 줄에 딸려가지고 시체가 올라와요. 시체가 올라와요. 그게 이제 끝입니다. 시체가 올라와요. 완전 범죄는
없다. 그 영화의 주제는 완전 범죄는 없다. 그러나 영화는 재미있다. 알랑들롱은 잘생겼다. 그게 이제 주제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 자기가 형제들 70명 죽인 거를 증거를 없애려고 세겜 사람들을 싹 다 죽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베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데베스 사람들도 안 튄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쳐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아예 망대 안으로 들어가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 숨은 사람들이 1000명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또 부하들인데 시범을 보입니다. 야, 이 바보들아, 우리가 지난번에 망대를 하나 태워버리지 않았냐? 전부 내 따라 해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큰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 망대에 이제 기대기 위해서 전부 망대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망대에 숨은 사람 중에서 똑똑한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우리는 어차피 불에 타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다 죽는다. 우리 죽기 전에 한번 공격이나 해보자. 그래서 이 여자가 맷돌을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던집니다. 근데 이 여자가 럭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맷돌이 날아가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정통으로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일 수치가 뭔가 하면 여자 손에 죽는 게 제일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인데 사람들이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고 할까봐 안 되겠다. 너가 칼로 찔러라. 그래서 부하가 칼로 찔러가지고 아비멜렉은 즉사를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쿠데타는 3년 만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1년 만에 안 죽였을까? 이런 인간들도 있다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업무술수가 판을 칩니다. 그 돈이 많은 사람 밑에 한 자리 하려고 얼마나 아첨을 하고 얼마나 참 보기 흉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덮어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분노의 불에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분노의 불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원이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른 신앙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은 겸손했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보면 황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막 5개씩이나 부릅니다. 그것도 잘 부릅니다.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왜 교인들을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불러가지고 영혼들을 죽입니까?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좀 들어보면 박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수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서울대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작은 회사 다니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주인공이 됩니다. 그 사람은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있어서 반드시 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화장실에 가거나 집에 가면 꼭 이야기하세요. 너는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나도 주인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주인공답게 사시면 주인공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가치관이 혼란이 되어서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직장도 때로는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 미래에 대하여 소망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다 주인공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